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이 말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7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가셔서 더 보시면 7장 33절, 34절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35절에 보시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앞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더 추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다.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라고 하는 말이 21절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가 가봤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찾아도 우리가 못 만난다는 말인가, 갑자기 황제가 된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이 그리스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그 당시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 시스템, 아주 온전하다. 알렉산더 대왕을 길러낸 교육과 그리고 문화가, 그런 가치들이 아주 충실했던, 아주 찬란했던 그 본토로 가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제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그 당시 보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품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내가 간다, 가기야 가겠죠. 사람들이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겠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발끈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도대체 뭐가 되길래 우리가 자기를 추적할 수 없다는 말인가, 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왜 자기를 자꾸 못 찾는다고 하고 우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가. 이 말씀, 이 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갈망하고 다음 세대도 우리 세대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세상에 상품 가치를 가지고 내놓을 만한 아주 탁월한 천년 역사에 빛나는 그런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재산도 축적하고 가족도 행복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화면이 접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인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세상에 있는 많은 돈들을 긁어 모아서 우리나라가 땅덩이는 좀 작지만 열심히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 북유럽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이 그렇게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국민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여행을 해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다음 사람들이 우리 석유라도 펑펑 터지고 강원도 영월 지역에 가서 땅을 파면 그 속에서 정말 보지 못했던 아주 희귀한 금속과 흙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좀 세상 사람들한테 장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육으로 뚫을 거냐 아니면 자원으로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가상의 세계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아주 확 넓혀가지고 그래서 좀 다음 세대가 행복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실험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이렇게 찾고 갈망합니다. 영적인 측면도 똑같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세상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그 밑에 자손들도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잘 만나서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아주 영과 지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측면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온 인류의 공통적인 정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것입니다. 찾다가 메시아를 찾다가 구주를 찾다가 구원자를 찾다가 해방자를 찾다가 이 민족을 높이 세울 그런 지도자를 찾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는 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로 지금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정작 메시아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고 죽이고 그래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비진리 앞에 매혹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해하면, 용서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사람들은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연극 배우가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여서 40년 동안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제자들을 키우고 자그마한 소극장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랬지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문 닫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문체부에서 관여해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계속 진정한 본심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으면 개인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순수하게 살고자 합니다. 다 정성껏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날카로운 세상에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인데 물질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자영업자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포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이 정말 맛만 좋다면 고객들의 그런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을 만든다 하면 100년 가고 200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익을 위해서 나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고기를 써야 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반찬을 써야지만 겨우 수익을 마실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빛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빛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둠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사람 죽이는 일에 몇 년 동안 그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아무도 구명조끼를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데 70년이 넘은 배를 타면 문제가 될 것인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데 스케줄에 쫓겨서 이렇게 일정 중에 소화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진 찍고 그런 행사 착 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으로 싹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소문이 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피차간에 서로 큰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생명 말하는데 문화 자체가 죽음으로 아주 만연되어 있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날지 예측조차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이중성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비진리를 즐거워하는,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도 어둠 속에 사는, 생명 말하는데 결국은 그 생명 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이거 1000명이 넘게 썼는데 이것을 15년 동안 이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약물을 주사했는데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약물을 주사했는데 이게 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 이거 15년 동안 이제 지켜보게 생겼습니다. 그거 취소됐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용한 사람 1000명은 이제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전수조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십시오. 다 본성을 따라가고 그 본성 가운데는 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근원적인 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겠고,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을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근본적인 해방책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주님의 답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작은 자영업자라고 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온통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면 살 수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구세주인 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반대로 바꿔 말하면 믿으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그 죽음 앞에서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아래서 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다. 땅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서 속하고 아래에서 난 자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도 앞쪽으로 쭉 위로 올라가셔서 14절 후반부에도 나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헬라로 넘어가서 그리스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자결하려고 하는 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17장 한번 뒤로 쭉 넘어가셔서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다고요?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누구에 속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우리가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찾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죽지 않습니다. 죄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에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